안녕하십니까.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부활절 인사는 해피이스터라고 하죠. 해피이스터는 행복한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과연 부활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가 왜 부활절이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인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확실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걸 배울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활절이 되는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의심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칸트는 정말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의심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착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 뜬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북극이나 이런 데 남극에 가면 오로라를 보는데 그것도 착시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집단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명제도 때로는 가짜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죠. 그렇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하나거든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확실한가, 부활이 정말 확실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부활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반증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만약에 오요한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오요한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자체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또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증거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었고 또 그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나요?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형들은 애굽으로 팔고 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못에 붙여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해요. 나중에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고 와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데 야곱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이 타는 그 수레를 보내거든요. 수레를 보내니까 그걸 보고 정말 요셉이 살았고 총리가 됐다는 걸 믿거든요. 만약에 살지 않았다면 그
왕의 수레를 보낼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수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죄사함 받았다는 걸 통해서도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확실히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죠.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거든요. 사과의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를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사자마비 되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 카타콤 생활한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죠. 경제 문제, 가난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인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최악의 상황은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세계에서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2번 백혈병을 걸린 분과 욥기를 끝냈거든요. 그 욥의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모든은 칼날인데 완벽하다. 그 왕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의 고난조차 그 욥이 그 자녀를 잃고 제사를 잃고 병이 난 것조차도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자 그 백혈병 걸렸던 목동이 그랬어요. 욥이 그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말을 하지 죽었어도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죽어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한다면 그 고난이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더 좋은 세계에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할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더욱 불쌍하다고 할 때 더욱은 most, 가장으로 번역도 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그 기독교 역사를 봐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더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말 우리 손자들이 그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이끌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겁이 없고 어디로 가든지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거죠. 비록 젊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머니에게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지혜자가 가서 장미꽃을 하나 꺾고 오라 했어요. 꺾고 왔는데 어떤 꽃을 꺾고 왔냐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고 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니면은
열매가 충분히 익은 사람을 데려가요. 그처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딸도 데려갔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순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도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비록 죽어도 최고로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정말 행복하기 어렵죠. 근심, 걱정, 염려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더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백혈병 걸렸던 그 자매와 각원사 벚꽃 구경을 갔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 순간적인 삶이 더 행복한 것이고 또 죽은 후에 더 아름다운 세계,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